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영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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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크며 반야는 밝으며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행복하세요. 달 속에 옛날에 보면 왜 개수나무가 있었다 그랬죠? 개수나무 어두운 부분에 개수나무가 있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왔는데, 달의 개수나무를 우리가 잘라내면은 달이 좀 더 밝아질까? 자, 오늘 성각이 가보겠습니다. 12번 모기가 무쇠소 뚫듯 검은고 줄다루도 25쪽 지난번에 했죠?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쪽에 12번 대목, 모기가 무쇠소 뚫듯 검은고 줄다루듯 공부해야 된다. 차사는여 문자가 상처로하야 갱불문유하야 가하고 하취부득 저의 기명일찬하야 화신투입이니라. 공부는요 조현지법하야 긴완에득 기중이니 근즉 근집착하고 망증낭무명하리니 성성영역하고 밀밀면면이니라. 차사는 이 일은 마치 문자가 상처로 하야, 문자는 이제 모기라 그랬죠. 모기가 쇠로 된 소, 무쇠소에 올라가서 올라갔다 소리야. 무쇠소, 무쇠소에 올라가서 갱 불문 여하 약하하고, 여하는 이렇쿵 약하는 저렇쿵 이런 소리야. 여하 약하 해서 이렇쿵 저렇쿵 이렇네 저렇네 뭐 이런 소리야. 다시 이렇쿵 저렇쿵 불문 묻지 아니하고. 이러쿵 저러쿵 물으면은 뭐 모기가 무쇠소에 부리를 박을 일이 없죠. 그래서 모기가 마치 무쇠소 위에 올라가서 다시 이러쿵 저러쿵 묻지 아니하고 하취 부득처에, 취는 이게 부리라는 소리예요. 모기의 그 부리. 부리를 내려서 부리를 내려서 부득처 얻을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부리를 내릴 수 없는 곳에, 이게 뭐 모기 부리 가지고 모기 그 부리가 그 무쇠소에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도 않지. 근데 그곳에다가 기명일찬하야, 명을 버리고 목숨을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하고 한번 뚫어서 화신 투입이니라. 화신 몸조차, 이 화자는 조차 이런 뜻이에요. 몸까지도, 몸조차. 그러니까 부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뚱이까지 막 들어가는. 하도 얼마나,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쇠파리 알아요? 쇠파리 그 소 위에 왜
이게 쇠파리가요 소등에 붙여서 피를 빨아먹는데 보면 몸뚱이까지 들어가요. 나중에는 막 하도 막 빨아먹으니까 이게 몸뚱이 속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갈 정도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몸뚱이까지 몸뚱이까지 들어갈 정도로 명을 놓고 그래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기밖에 더 하겠냐? 기도하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지.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이 일을 성취하게 해주세요. 자신감을 갖거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직접 나서서 성취하게 해주고 이러진 않아요. 왜 인과법에 그건 어기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인과응보를 설하신 분인데 부처님이 내 대신 밥 먹어주고 잠자주고 뭐 일해주고 돈 벌어줄 수 있다고 하시겠어요? 그건 인과법에 어긋나는 일이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건 미신입니다. 그게 인과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뭘 알아서 해줘? 밥을 대신 먹어줘? 잠을 대신 자줘? 공부를 대신 해줘? 일을 대신해 줘? 돈을 대신 벌어줘? 아무것도 못해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거는 뭐 잔심부름이나 대신해 줄까? 내지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 이게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명백한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수처작주면 입처계진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또 가는 데마다 주인공 노릇하려고 그것도 또 문제야. 오버하면 안 돼.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 남의 인생에는 남의 인생까지 내가 주인공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오버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는 내가 멋진 조연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내 인생에서는 주인공, 다른 사람 인생에는 조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또 너무 주인공이다 하니까 막 또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매사를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이게 또 오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 남의 인생에선 조연, 멋진 조연. 왜 있잖아요, 뭐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연도 또 때로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수처작주면 입처계전이라 계진이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있는 곳마다 진리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가 선에서 잘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기명일찬하여 목숨을 포기하고 이 기자는 포기할 기자예요. 버릴 기자. 목숨을 버리고 한번 꿰뚫어서 뚫어서 화신 투입 몸조차 투입해야 하느니라. 불이만 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뚱이까지 다.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 이 입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몸뚱이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몸뚱이로 깨닫는 겁니다. 예? 마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입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왜?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아를 체험했다 이 소리예요. 무아법. 불교에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아법을 통달까지는 안 해도 체험했다. 몸으로써 무아를. 그래서 이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한 백겁 천생에도 못 깨닫는다. 마음을 쉬고 마음이 쉬어져야 깨닫. 그래서 능언경에도 나오잖아요. 쉬는 것이 깨달음이다. 헐즉보리다. 쉬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내가 본래 갖춰져 있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지. 못 꺼내 쓰는 거고. 분주한 마음만 쉬면 그대로 깨달음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뭐 달 속에 개수나무를 잘라내면 달이 더 밝아질까? 아니잖아요. 개수나무를 잘라낼 수도 없지만 잘라낸다고 항상 달은 그냥 보름달이고 밝은 거예요. 공부는 우리 공부는 이 공부라는 말이 이게 선가에서 생긴 말이에요. 공부는 마치 조현지법과 같아서 조절한다.
골라준다, 고른다 이 소리죠. 줄을 고르는 법과 같아서 혀는 이제 악깃줄을 고르는 법과 같아서 긴 완의 득 기중이니 쪼이고 풀어줌에 그 중도를 얻어야 하니 기는 긴장한다 이거야. 쪼인다. 완은 완화시킨다. 풀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검은고줄이든 기타 줄이든 적당히 쪼여야 되죠. 너무 쪼이면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너무 풀어주면은 그것도 역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이거는 유명한 그 소냐 비구의 일화가 있었다 그랬죠. 석가세존 당시에 소냐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발심 출가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밤낮 없이 막 죽어라고 해. 근데 죽으라고 한다고 이게 뭐가 되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때 막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긴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오래 못 간다는 거. 끈기가 부족해요. 너무 막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짝 하다가 그냥 휘몰아치기 한 판으로 끝내는 거야. 근데 세상 일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세상 일이 이거 휘몰아치기 한 판으로 끝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때 막 열심히 한다고 그 진도 확 나가고 이러는 건 아니거든. 그 죽으라고 했는데도 뭐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퇴굴심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괜히 출가했나? 나는 출가자 묻기가 아닌가 봐. 그냥 환속해가지고 복이나 닦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회의심이 들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 수행해도 별로 효과도 없고 어찌해야 될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거를 이제 아시고 타심으로 다 아시죠. 부처님은 매일 새벽에 딱 일어나면요. 이 세상을 먼저 쫙 훑어봅니다. 세상을 다 훑어봐요. 쫙 훑어봐가지고 그 중에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워러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공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사람을 내가 챙겨주면 저 사람이 공부에 진전이 있을지, 이거를 먼저 레이더망을 한번 쫙 거는 거예요. 인드라망을 쳐가지고 쫙 걷어 올려요. 그물. 그게 인드라망이에요. 인드라망을 그물을 쳐서 쫙 중생들 인천어를 낚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개가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구나 싶으면 이제 그 사람 앞에 어떤 식으로든 뭐 직접 놔두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글을 뭐 보게 한다든가 법을 듣게 한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써서 보신과 화신, 보신도 있고 화신도 있죠. 다양한 방법을 써서 과위를 얻게 해줍니다. 오죽했으면은 농부 하나를 수다원가를 얻게 해주려고 한 달을 걸어갔어요. 참 대단한 분이지. 한 달, 여기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겠죠. 한 달 걸어갈 정도면 한 달을 걸어가서 농부한테 개송을 설해줘요. 그래가지고 개송을 설해줘서 수다원가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돌아와요. 2달 걸려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한 명이라도 수다원과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보살 이거를 닦게 하려고 그 과위를 얻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훑어보는 거예요. 쫙 훑어보고 오늘은 아무개를 수다원가를 얻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몸을 놔두어서 과위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냐 앞에 나타나서 소냐요, 네가 그 출가하기 전에 악기를 다룬 적이 있느냐? 제가 검은고를 좀 좋아해서 잘 쳤습니다. 그래, 검은고줄을 팽팽하게 하면 어떠냐? 소리가 제대로 안 납니다. 느슨하게 하면 어떠냐? 그것도 역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제 소리가 나게. 그래, 수행도 이와 마찬가지다. 너무 막 이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면은
얹히기 쉽고 체하기 쉽고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렇다고 또 너무 놓아버리면 그것도 역시 수행에 진전이 없다.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소냐가 이제 마음을 이제 다시 새로 먹고 적당히 했죠. 그래 먹고 자고 뭐 먹는 거 자는 거를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적당히가 어느 정도냐? 그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5시간만 자도 몸이 경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야 경쾌한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결국은 뭐 딱 재단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 끼를 다 먹어야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게 적당하냐는 것은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어떤 날은 좀 경쾌하게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때는 좀 몸이 무겁고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제, 그제, 근 3일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했나 이거를 돌이켜 보면 이렇게 할 때는 경쾌하고 이렇게 할 때는 무겁구나 이걸 알게 돼요. 저도 선방 다니면서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고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안 맞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그냥 뭐 다 그냥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게 좋다니까 이거 먹고 저거 이랬는데 선방 다니면서 이제 참선을 뭐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씩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게 컨디션을 읽을 수 있어요, 자기가. 내 컨디션이 오늘 어떤가? 그러면 이제 뭐를 먹고 나서 앉아 있을 때는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또 어떤 걸 먹고 앉아 있으면 몸이 아주 경쾌하게 이게 정진이 잘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이런 음식은 내가 정진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음식은 정진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터득하게 됩니다. 그건 저한테 맞는 거지 또 여러분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터득해야 돼요. 그걸 터득하려면 하루에 12시간씩 좌선을 해야 돼요. 12시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12시간은 가능하겠다. 일주일에 12시간도 안 하는데 하루에 12시간 하겠어. 꼭 12시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라도 1시간이라 뭐 12시간 너무 내가 과했고 그건 이제 선방 다니는 스님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듣기 중이죠. 그 중도를 얻는다. 근즉 근집착하고 근즉 부지런할 근자죠. 부지런히 한즉 부지런히 하면 그건 집착에 가까워지고 너무 부지런 떨지도 말라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망즉 잊어버리면 이 소리예요. 아예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낙 무명하리니 무명에 떨어진다. 무명에 떨어지리니 성성역역하고 밀밀면면이니라. 성성 깰 성자예요 이게. 깨어 있으면서 영역 또렷또렷하고 영역은 또렷또렷하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또렷또렷하고 밀밀 빽빽해서 면면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다. 이 면자는 이어질 면자죠.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불가의 근근 사가의 면면이라 뭐 그런 말도 있죠. 너무 부지런 떨지 말고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13번 마구니는 본래 없다. 한 소절씩 읽고 따라 읽으면 됩니다. 홍부가 도행부지 행하며 좌부지 좌하면 당차지시하야 84,000 마구니 제6근 문두사후라가 수심생설하리니 심약 불기하면 쟁여지하리요 기심은 시천마요 불기심은 시음마요
혹기 혹 불기는 시번내 마라. 현이나 정법 중엔 본무여시사니라. 공부가 약 타성일편하면 즉 종금생의 투부득이라도 한광낙지지시에 불이악엽 소견하리라. 공부가 도달하면 이런 소리예요. 공부가 도달하면 어디에 도달하느냐? 행부지행하며 좌부지좌. 다녀도 다니는지를 알지 못하며 앉았어도 앉아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좌선하도 행선하고 이러죠. 그게 이제 화두가 무르익으니까 뭐 그냥 앉았거나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자나 깨나 이게 한 생각이 된다 이 소리예요. 앉으나 서나 마하반야 바라밀 오나 가나 마하반야 바라밀 자나 깨나 마하반야 바라밀 죽으나 사나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는 동정일효라 그러죠. 동 움직이거나 정 머무르거나 일려 한결같다. 먼저 이 동정일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면서 마하반야 바라밀 염하고 듣는데 몰입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오나가나 행선할 때도 역시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고 듣는데 삼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나깨나 오매일효죠. 왜 우리가 오매불망이라죠? 오매불망. 그 연인들은 오매불망하잖아요. 자면서도 막 꿈에도 보이고 그처럼 화두와 연애를 해야 돼요. 화두와 연애. 그래서 잘 때도 계속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면서 자고 깰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면서 깨고 또 중간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을 염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막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야 돼. 그게 이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계속 앉으나 서나 마하반야 바라밀 오나가나 마하반야 바라밀 자나 깨나 마하반야 바라밀 누가 갑자기 옆에서 툭 찌르면 마하반야 바라밀 갑자기 차에 칠 뻔해서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돼야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일심이 돼야 그 다음에 일심에서 툭 터지면 무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도 안 됐는데 무심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무심 공부 참선은 무심 공부입니다. 말했잖아요. 무아법을 터득한다. 무아는 뭐예요? 무심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아가 되는 거죠. 이 몸은 안 없어져요. 몸은 죽음은 없어져요. 근데 마음은 살아있으면서도 무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심해지려면 먼저 일심을 만들어야 돼요. 일심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쫙 만들었다가 이게 한 마음이 어느 순간 툭 터지면은 무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에서 일자가 없어지면 무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일단은 일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앉으나 서나 오나가나 자나 깨나 그냥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그래서 강의 시작할 때도 마하반야 바라밀을 항상 10번 염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행부지행하며 좌부지좌하다. 그렇게 되면 동정일효가 되면 당 차지시하야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이러한 때가 되어서 이런 소리.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 84,000 마구니가 84,000이나 된다 그래요. 많기도 많다. 마구니 제 육군 문두 사후라가 육군 문두에 있으면서 제 있을 제자죠. 육군의 문 앞에 있다요. 육군의 문 앞. 육군이 뭐예요? 아니비설신이 우리 눈, 귀, 코, 혀, 몸, 뜻. 그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언제든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니가 우리를 수행자를 왜냐하면 수행을 잘해서
이 무심도인이 늘어나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세상이 밝아지면 자기네들은 자꾸 입지가 좁아져요. 마구니들은. 마구니들은 밝은 걸 싫어합니다. 어두운 걸 좋아해요. 어두운 걸. 그래가지고 자꾸 어두운 게 늘어나는 걸 좋아해요.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투명해지고 공개되고 이러면은 자기네들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곰팡이가 그렇잖아요. 곰팡이가 생겨나서 이제 닦아주면 없어지지만 또 생기죠. 거기다 빛을 비춰주면 곰팡이가 안 생기죠. 빛이 들어오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어둡고 침침한 곳은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닦아주면은 또 얼마 있다 또 생기고 그래. 그것을 밝고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아예 안 생기죠. 그래서 밝은 걸 싫어해요. 마구니들은. 그래서 보통 왜 괴기담이나 뭐 귀신 출몰하는 곳 이런 곳은 다 어둡고 막 침침하고 뭐 으쓱하고 이런 데가 많죠. 그런 데를 좋아하니까. 왜냐하면 다 자기 기운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불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고 밝고 충만함 또는 크고 밝고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가 있죠. 그래 중생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업생을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업생을 사는 게 선업을 많이 연습했느냐 악업을 많이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티벳 사자의 서라고 그 49일 동안 사람이 죽고 나서 49제를 하죠. 49일 동안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거를 잘 적어놓은 책이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에요. 사자 죽은 이의 책이다 이 소리예요. 거기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연습한 대로 자기 눈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 거기가. 그래가지고 막 글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돼지 뱃속에 꿀꿀꿀꿀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84,000 마구니가 육근의 문두에 눈, 귀, 코, 혀, 몸 뜻에 문 앞에서 사후 사자나 후자나 다 엿본다 이 소리예요. 망본다. 엿보고 망을 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이 소리예요. 내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나 하고 보는 거예요. 망을 보다가 수심생설 마음을 따라서 설비를 내리니 마음을 따라서 수심 생설 설비를 낸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들어온다 이 소리예요. 그 침투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설비를 낸다. 제가 어렸을 때 도봉산에 갔는데 도봉산에 그 거부감 그 암자가 있어요. 그쪽에 그 계곡이 좋습니다. 그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애들이랑 토요일 날 이제 강의가 끝나고 토요일 날은 오전 강의잖아요. 요새는 안 하나? 중고등학교? 토요일 날은 아예 안 해. 야 세상 좋아졌어. 그땐 토요일 날에도 오전 강의를 했잖아요. 우리 때는 오전 강의 끝나고 이제 그 친구들 몇몇이서 같이 그냥 가방 들고 교복 입은 채로 도봉산을 놀러 간 거야. 야 우리 좀 너무 공부에 열심히 하면 안 돼. 우리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하고 이제 뜻맞는 친구들이 한 너댓 명이 간 것 같아요.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도봉산 그 계곡 그 거부감 밑에 계곡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막 물장구 치고 물장난하면서 놀았죠. 놀다가 이제 큰 바위가 있더라고 거기에 계곡에. 그래서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내가 올라갔어요. 또 내가 호기심이 많았거든. 막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잠깐 앉아 있다가 내려오는데 미끄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내가. 이제 사람이 왜 놀라잖아요. 요새 같으면 마하바냐 바람이 했을 텐데 관세음보살이나 그때는 그냥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고 집에로 왔어요. 근데 자꾸 지하실이 가고 싶어. 집에 우리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지하실이 있었어요. 지하실이 편해. 밝은 데가 싫어. 지하실이 편하고 지하실 안에 들어가서도 문가는 싫어. 저 속에 제일 깜깜한데 거기가 편해. 거기 가서 혼자서 앉아 있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고 너 왜 그러냐? 애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이거 이상한 거야 증세가.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내서 뭐 조치를 했어요. 딱 괜찮아진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때 뭐가 야 이게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이제 그 이제 보통 야외나 노지나 이런데 우리나라 뭐 많잖아요. 옛날 6.25니 뭐니 전쟁을 많이 겪어가지고요. 사실은 산천이나 이런데 붙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업식들이 많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막 아무 짓이나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미끄러지면서 깜짝 놀라는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두운 데가 좋은 거야. 그 내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밝은 데를 싫어한다고 마구니는 어두운 데가 편해 거기가. 밝은 데가 불편해. 예. 그래가지고 어두운 데 막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걸 잘 아셔서 처방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방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뭐가 하여튼 어디 왜 우리 발바닥이 간지러우면 긁어도 이게 안 시원하잖아요. 이게 뭐 어딘가 하여튼 뭐가 불편하긴 불편한데 뭐가 불편한지 딱 잡아 얘기할 수가 없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방 이제 괜찮아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육군 문두에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다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 계기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거나 또 막 깜짝 놀래거나 또 아니면 아주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거나 이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런 연이 안 좋은 연이.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왜 실성한다 그러죠. 아니면은 뭐 혼이 나갔다, 얼빠졌다, 뭐 이런 그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막 화를 내거나 막그 너무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깜짝 놀래거나 이럴 때는 잠시 이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군 문두에서 엿보다가 수심생설한다 이 소리예요. 들어온다 이거 마구니가. 마음을 따라서 생설 설비를 내리니 심약불기하면 쟁여지하리요. 마음이 만약에 불기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 만약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 엉뚱한 마음, 안 좋은 마음, 무슨 또 성내는 마음 아니면 뭐 허영심을 또 좋아해요. 이 마구니들은 허영심. 얼마 전에 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그 이사를 가는데 어떤 그 단체가 이사를 가는데 이제 어떤 스님한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으냐, 언제가 좋으냐, 뭐 이게 방위 묻고 왜 날짜 묻고 이러잖아요. 저는 내 평생에 한 번도 뭐 어디서 방위를 묻거나 날짜를 물은 적이 없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제가 그러죠. 명당이 어디 있는 줄 아냐? 불교 방송 잘 나오는 데가 명당이야. 뭐 이사를 가려면 불교 방송 잘 나오는 데로 가. 이럽니다. 예? 불교 방송 잘 나오는 데 가서 불교 방송 매일 들으면서 마음 업그레이드 시키고 법문 잘 듣고 그럼 명당이지.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좀 기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또 본마음 참나 틀어놓고 하루 종일 읽어. 그러면 안 좋은 기운도 좋은 기운으로 치환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독경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이러면은 안 좋은 기운도 안 좋은 기운은 물러나고 좋은 기운이 몰려오는 거예요. 선신이 독경을 하면 선신들이 좋아합니다. 환경 약찬 게요. 성심껏 해보세요. 선신이 강림해요. 그럼 선신이 강림하면 악귀들은 당연히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알아서 도망가요. 미리 뭐 가라 그러고 안 그래도 지네들이 불편하거든. 아니 도둑놈들이 뭐 엿보고 있다가 경찰하고 형사들이 막 들이닥치면 지네들이 알아서 도망가죠. 가지 말라 그래도 똑같아요. 이 선신이나 좋은 기운이 몰려오면 악귀나 나쁜 기운들은 저절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다만 내가 허영심이 없어야 돼요. 내가 허영심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 기운들이. 그래가지고 뭐 가서 뭐 이제 물어보고 어쩌고 뭐 거기까지는 뭐 그런데 그러니까 뭐 뭐를 해야 된다 뭐 이거를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목을 꿰는 거예요. 이제 질질질질 끌려 다녀야 돼. 이제 한번 목이 꿰면 그래서 이 허영심 뭐 이런 걸 일으키지 않으면 심약불기 마음 만약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쟁여지하리요. 쟁여라는 건 이게 합쳐서 어찌라는 뜻이에요. 어찌
하겠는가 이 소리야. 쟁여 지하리요. 어찌 하겠는가. 어찌 이 마구니들이 침투하겠는가 이 소리야. 보통 이제 요새 뭐 저 전화로 사기들도 많이 당하고 이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허영심이나 아니면 뭐 두려움 뭐 이런 것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많이 당하게 되죠. 기심은 시 천마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천마고 불기심은 시 음마요. 마음 일으키지 않는 것은 음마가 되고 혹기 혹불기는 혹은 일으키고 혹은 일으키지 않는 것은 시 번뇌마라. 번뇌마라. 번뇌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럴까 저럴까. 이게 그러니까 혹기 혹불기인 거예요. 전전긍긍 노심초사 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번뇌의 마군이다. 연이나 정법 중에는 본무 여시사니라. 그러나 나의 정법 가운데에는 본래 없다. 여시사 이와 같은 일이 없다. 정법 우리가 정법에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렇게 이런 뭐 마구니에 휘둘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본무 여시사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천마, 음마, 번뇌마가 간혹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또 다룰 줄도 알아야 돼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아 이게 지금 천마구나, 음마가 왔구나, 번뇌마가 왔구나 하고 알아야 돼요. 본래 마구니는 없어요, 실체가. 그렇지만 현상으로는 있습니다. 이 우주가 그래요. 우주나 나라는 것도 그래요. 실체는 없어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계속 변하니까. 그렇지만 변화하는 현상은 있어요. 마구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진짜 마구니가 있습니까? 실체는 없어요. 근데 현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대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상은 존재하죠.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 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일단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마음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것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능원경 우리 배울 때 50변마장에서 다 배웠죠? 50변마장. 이거 오늘 나눠 드렸는데 50변마장을 압축해서 나눠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를 한번 이 현상을 실체는 없지만 현상을 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고 그걸 알고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